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수요 성서 연구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성경을 찾아서 한번 쭉 눈으로 읽고 잠깐 묵상한 후에 다시 영상을 눌러서 재가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을까 했지만 좀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잠깐 멈춰서 읽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돌아오셨지요? 벌써 18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10시경에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것, 하고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진 건전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보고 또 남은 사람들이 아파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192명이 사망했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전화하면서 아마도 그래 나 다 왔어 금방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그 큰일이 일어날 걸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한치 앞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얼마나 불완전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경고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3년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죽은 한 명 한 명들의 이야기 너무도 구구절절 마음을 울려오기도 합니다. 한번 뒤적뒤적 찾아봤더니요, 늦가기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부가 같이 이제 식당을 운영할 준비를 거의 마쳐가던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가던 고3 수험생도 있었고, 또는 아빠 문이 안 열려요 문자하던 어린 손길도 있었습니다. 다 살펴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없는 사람은 또 사실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진 않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을 바라보며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교회란 이름으로 단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또 더 잘하라고 권면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서 성도의 사명을 깨우치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라 권면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참고 견뎌내면 승리의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받았던 서머나 교회도 있었고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책망받았던 버가모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이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아드라 교회에게 편지하시기를 어떻게 편지하십니까? 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두아드라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리적인 환경을 따져보면 이 두아드라는 이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기야 이 당시 교회가 세워진 곳들 대부분이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는데 사람이 그냥 찾지 않는 산골짜기까지 들어갈 겨루는 사실 없었겠지요. 나름대로 교통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위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이 두아디아 지역도 사도 바울 당시에 상당히 상업적으로 번영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72km쯤 내륙으로 들어간 도시인데요.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물건인 직물, 청동 제품과 각종 약재들, 그런가 하면 로마에서 오는 모든 물건들, 양모,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공업계통인 직물 제조업, 염색하는 방법, 금속 세공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도 왜 같은 직종,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 때 있지요. 뭐 노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뭐 상업연합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지역조합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 조합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부에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도 많은 이런 조합들이 있어서 그 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조합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였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게 또 이 당시 이 많은 신들을 섬기던 당시다 보니까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또 어느 정도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합에 가입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지켜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유명한 신은 태양신인 아폴로, 그리고 에베소에서 유행했던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으로 이른바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 비단 장사 루디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성 출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어떤 영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세워진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닐까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자, 다만 본문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가진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다는 말은 면밀한 통찰력과 전지전능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두아드라 지역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삶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로서 진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판결을 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두아드라 교회가 가진 영적인 환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아드라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성숙한 믿음에 대한 칭찬들입니다. 모두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구나. 너희들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 어디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미미한 모습이었지만 어느새 너희가 많이 성장해서 주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처음보다 너희 수고가 더 많이 성장했다 주님에게 칭찬받은 건 그들이 가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큼 성장했는지 떠올려 본다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받을 만합니다. 동시에 이 두아드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시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였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럼 본문에 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면 잘 드러나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여자 하고 아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로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봇을 계략으로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대명사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세벨,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가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강권했고요. 특히 바알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양성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여자를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신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신을 소개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세벨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 여인이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도록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게 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 그래도 이세벨에게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거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며 더불어 회개치 않은 간음한 자들도 침상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기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발로 차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요 거룩한 나눔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찔러올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 환난과 유혹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기록하십니다. 이 본문 26절의 이 표현은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확장한 겁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릴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누리신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에겐 새벽불의 권세를 주겠다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불이 무엇입니까? 저기 이 JMS 정명석이 말하는 것처럼 지저스 모닝스타 내가 새벽별이야,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새벽별의 의미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주님에게 책망받은 것도요, 그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섬김은 있었는데 처음보다 많은 성장을 했는데 다 좋은데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인 믿음의 중심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가 모인 이 세일교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하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안에서 순수해야 하고요, 거룩해야 하고요, 단뜻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이 정말 주님 다 금방 오실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그러나 마지막 때인 것만큼 틀림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주님 오실래 점점 더 가까워 오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갈수록 깨어서 경성하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성김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두고두고 기뻐하실 조고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며 봉사했는지요. 또 오죽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내가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많이 성장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칭찬받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책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와중에 알게모를 그들 안에 들어왔던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욕심들이, 욕망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기는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세일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져야 되겠지만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며 말씀의 순수성을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